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오늘 첫째 날 강사인데 전 교인한테 광고해가지고 금식 기도하라고. 첫날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저한테 문자까지 보내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그 밴드에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일 돌아가면서 금식하는데 거기에다가 저 올려놨어요. 어젯밤에. 오늘 내가 여기 설교하러 가는데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왜냐면 저도 순종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댓글이 막 올라와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제가 순종했으니까 아마 오늘 이 아침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특세 첫째 날 아침 저희들 불러주시고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응답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우선 말씀을 보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 43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290일째, 85일째 매일 밤 집회를 하는데 100일 정도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9시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11시, 11시 반까지, 어느 경우는 12시까지 기도하는데 특별히 100일 동안에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토양이 바뀌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다시 그러면서 100일이 지나 200일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200일째 열심히 매일 밤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 200일 동안 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고 또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날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특별히 내가 선교사로 보내기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손을 좀 들어달라. 그랬더니 한 9명이 손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안에 좀 재정부실에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2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최하 한 100만 원 아니면 120만 원 아니면 150만 원 매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2명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때 내가 그 자리에 못 갔는데 나도 좀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0일이 끝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냐면 19명이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지금 18가정. 그래서 지난주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그 선교비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또 300일째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건 순종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왜 쫓아가느냐.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떤 문제였냐면 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으셨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김미진 간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예. 이분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과 이분과의 교제 속에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또 북한 땅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또 집회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100만을 제가 하겠다고. 마음이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천에 70만 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35평 아파트를 제가 계약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매일 밤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물어봤어요. 며칠 하냐고. 저는 3주 하는 줄 알았어요. 봤더니 40일 한다는 거예요. 40일. 이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어떤 과정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건가?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현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8장의 사건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갈멜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데 우리가 17장을 좀 가서 잠깐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3절, 17장 3절.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거기까지 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건 많은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엘리야 안에 아합이든지 이세벨이든지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엘리야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때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그를 그리시네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이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침에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갈멜산에 이런 기도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내가 당당하게 여호와여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18장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가는 거죠. 그리시네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훈련시켜 주시느냐? 돈을 가지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마다 재정스쿨을 가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이제 후원하는 거죠. 그죠?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해서 저 사람에게 이 물질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이제 그 강사님이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서 이제 그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에 나오는데 이분이 아직 봉투를 전달하지 않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강팍한 불신자인데 교회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한 푼도 주지 않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전달되어졌다는, 그러면서 그 앞에서 펑펑 우는 거죠. 그런데 그분만 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많은 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아침 저녁으로 지속적으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850대 1의 싸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갑자기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하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죠? 갑자기 그리시네가에 있는데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 시냇가에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엘리야를 다시 불러서 사르밧에 가라. 거기 가면 과부가 너를 공경할 거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들 그 1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르밧에 순종하러 가는 거죠.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응답과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나타나는 응답이 전혀 다른 응답이 나타났다는 거죠. 놀라운 건 두 번째 믿음의 훈련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훈련을 두 번째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1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나갑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그리시네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비록 이 사르밧 과부가 나를 공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내가 선포해야 된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가져오라는 거죠. 그거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너희들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지만 현장에 가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중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그 상가에서 이제 저쪽 석수동에서 있다가 이제 이쪽 그 신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90평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장소 공간이 너무너무 좁아요. 하나님, 장소 공간을 좀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7층이었고 8층 전체가 한 180평 정도 되는데 그 찜질방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강대상 위에가 고온방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추위를 제가 못 견디는 걸 아시고 이 강대상 위에를 찜질방으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본당에 딱 들어가면 안방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봄이 되는데 이게 더워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강대상만 올라가면 이게 아무것도 입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로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기 그 설교하는데 정말 더운데 에어컨 하나만 더 하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 찜질방에는 항상 그 하수도를 만들잖아요. 하수도를 만드는데 우리 그 본당의 뒤쪽에 하수도를 만드는데 이게 그 잘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음새가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위에서 막 물이 쏟아져가지고 대부분의 교회에 꼭 그 이렇게 간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뒤에 앉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물을 쏘복이 맞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여러 가지 고민되는데 장소도 좋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찜질방이 망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한참 또 기도하는데 이제 찜질방 그 나갔는데 그 설치한 그것들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8층을 교회당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8층은 우리에게 반드시 줄 거다. 응답을 가지고 주인은 준다고 말하지 않는데 저는 혼자 올라가서 이게 강대상 자리, 이게 피아노 자리, 이게 뭐 드럼 자리 혼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 8층이 독서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독서실 들으면 이거 민원 들어가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제가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주인 연락해서 저기 사장님, 제가 밑에 교회 목사인데 잠깐 좀 만나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 저 뒤쪽에 제가 불렀어요. 저기 사장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8층을 교회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를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목양실로 불렀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는데 이 8층을 교회에서 쓰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 말에 근데 돈은 없는데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만 주시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 그게 한 3억에 300만 원 정도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증금 하나 없이 265만 원에 매월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약서를 쓰죠. 왜냐면 괜히 돈 드니까. 그리고 둘이 막 계약서를 쓰고 도장 딱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직분이 뭐세요?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한참 머뭇머뭇하다가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아요? 그랬더니 자기 유산을 받았다는 거죠. 유산을 받아서 이 건물을 사놨는데 이게 건물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랬다고.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마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면은 쉽지 않았을 거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게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축적되더니 놀랍게도 중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과 이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내 입에서 선언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합, 이세벨,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세 번째 사건이 또 있어요. 세 번째 사건.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그러면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죠. 이렇게 한번 정리하죠. 자,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출발이죠. 두 번째, 사르밧 과부 집에서 자기를 공개하도록 말았던 이 사건. 그러면서 그 집에 기름통, 밀가루, 기름병, 밀가루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300일이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실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되든 2주일이 되든 3주일이 되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것이 물질로 오든 혹은 사람 관계로 오든 혹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오든 그 상황들이 나에게 올 때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워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도받아 가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24절이 비밀이에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정말 우리말로 좀 사투리로 그러죠. 정말 환장할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껏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뭐냐면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300일 한다니까 제가 김윤종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막 우리 형제들 많이 있는데 저를 아주 박살을 냈어요. 박살낸 내용이 뭐냐면, 안 나오는 사람이 당신 그 눈을 피할 수 있겠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제가 말입니다, 김민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힘드나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힘들대. 괜찮다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뭐 죽는다 뭐 여러 얘기 막 나와. 근데 제가 기도만 하면 이것을 지속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계속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한테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아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고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기도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결국 한 100일 정도 지나가니까 사람의 소리와 환경들이 추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 각자 가정에 재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빚을 졌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의 방향을 어떻게 써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중단하지 않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300일이 끝나고 또 400일 할 겁니까?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갈 줄로 알고, 400일, 500일 계속 갈 줄 알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7장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더라는 거죠. 보세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집에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였겠냐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뭐죠? 그리시네가에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 아침적으로 보내주는 것. 자, 사르밧 과부집에서 결국 그들이 공개하고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두 가지는 하신 거지만, 세 번째는 뭐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건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인 거죠. 이 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인도해 가시는지, 대부분 우리는 18장의 사건 갈멜산의 응답으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위해서 사람을 미리부터 준비시켜 갔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의 시간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18장 1절이 비밀입니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미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의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대에, 가뭄에 되어진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로 작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하게 만드느냐? 기도의 역사적인 현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18장 1절의 내용이 이해되지 못하고 아까 37절, 46절, 이 내용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엘리야에게 기도하도록 만들고 불을 내려 응답해 주셨을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정말 매일 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10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죠, 저희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엘리야가 이 18장 1절의 말씀을 붙들고 드디어 850대의 일의 싸움을 제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간단합니다. 특별히 비를 내리는데, 이게 이제 초점이죠. 비를 내리는데 이 비는 누가 내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린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850대의 싸움이 먼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다시 오늘 저 본문으로 가서 보면, 자,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스톱 좀 크게 하죠. 새벽에 저희 교회는요 소리가 안 크면 이게 안 되는데.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할렐루야. 이미 이후에 보면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역사적인 사건,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도랑에 있는 이 물을 핥고 가야 결국 이 응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위한 결정적 계획이 여기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엘리야가 붙들도록 만들고,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을 누가 주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이 40일 기간 동안에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이 땅에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알기도록 하기 위해서 갈멜산의 역사적인 현장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40일이 끝나면 어떤 응답이 올까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하고 우리 내면적인 영적인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기도 제목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850대 1의 싸움, 이게 목적일까? 보세요. 그 다음에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비가 왔나요, 안 왔나요? 여기까지는 안 왔지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의 믿음 안에는 비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차를 갖추고 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알게 되어지면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역사 현장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다니까요. 잘 안 믿으시는데. 그러니까 이번 40일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막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왜냐면 제가 기도하니까. 그죠?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응답들이 40일이 끝나면 곳곳마다 간증으로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요, 개근해야 됩니다. 개근. 우리 교회에 월요일 날 나오고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나오고 목요일 날 쉬고 금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응답이 올 만하면 쉬고 변화될 만한 쉬고 그 다음에 나오니까 이게 그냥 보편적인 그 공예배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또 이 사람들이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거 붙들고 움직이는데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 그러니까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더니 그 아이들의 비전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매일 밤 나오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21명이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얘들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앞길을 명확하게 그 아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월요일 날 나오고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나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월요일 날부터 주일 날까지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놀라운 응답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정말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를 왜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이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이 기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아침인데 좀 힘들지만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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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갈멜산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를 한번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